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죠. 이때의 도움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끝이 다를 것입니다. 한 기업에 창업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회사를 세울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조언과 투자, 그리고 직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회사를 세울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기업이 든든히 선 후 그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도움을 잊은 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내부 분열과 불신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현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잊는 것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영적 경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한 왕의 인생이 어떻게 은혜에서 교만으로 그리고 교만에서 멸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지요.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속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였고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 그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아스 왕은 방백들의 아첨하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아스 왕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요아스를 보호하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었을 때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곧바로 그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지요. 어떤 이유일까요? 믿음이 적어서일까요? 아니면 주변의 소리가 삶의 태도를 바꿀 만큼 강력해서일까요? 어떤 이유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은혜를 잊은 마음은 외부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기 쉽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면 언제나 아첨과 유혹에 넘어가기 마련이죠. 잠언 29장 5절은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이 아닌 방백들의 말에 굴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상이 들어왔고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원하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나요? 칭찬을 바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방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누구를 준비하셨을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셔서 경고하심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 경고를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한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죽였습니다. 은혜를 잊은 마음의 밑바닥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여전히 완고한 것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스승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든 그 말씀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방백들의 말을 우선하였던 요아스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입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스가랴의 피가 흘려진 후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통하여 요아스를 징벌하셨습니다. 아람 군대의 수는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전쟁 중에 상처를 입고 자신들의 신하들에 의해 침상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왕실 묘시에 장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왕으로서의 존경도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왕의 인생이 어떻게 은혜에서 교만으로 그리고 교만에서 멸망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아울러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의 말만을 의지하여 판단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임을 믿으시나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왕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 같았으나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방백들의 말을 더 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뜻을 더 중하게 여기며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의 중요성도 보게 됩니다. 그 스승이 살았을 때에는 말씀을 쫓아 살았으나 그 스승이 없으니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휩쓸려 살아갔던 그 인생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